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어저께 토요일날 아침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중훈련을 했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시간에 특별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성경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최근에 불과 얼마 전이죠. 한 미국의 매체의 편집장, 디렉터, 에디터죠. 편집장이 마이클 롤스라는 사람이 최근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 안내서 이런 책을 냈어요. 근데 이게 내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마존에서. 어떤 책이냐? 안에 보면 266페이지짜리 책인데 다 백지입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차하고 이것만 있고 나머지 다 백지예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아마존에서. 왜 그랬냐?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민주당 전체의 흐름과 정말 민주당의 정책과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책을 내기 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백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낸 거예요. 근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대요.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책이라고. 민주당에 아주 잘 쓴 책이라고 이렇게 트윗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대통령 트럼프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논평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읽어본 것 같다고 그렇게 누가 썼어요. 민주당의 미국의 정책 중에는 정치인들이 어떤 그걸 할 때 흐름 속에는 이게 여러분도 아시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한국에는 불교 문화라는 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문화재나 뭐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냥 당연히 의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만큼 흔들렸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공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성향인 사람들조차도 이 책을 놓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옆집에 나오기 전에 옆집에 누가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애들이 이제 예배드려 가기 전에 밖에 나가서 잠깐 이렇게 뛰어노는데 옆집 분들이 이렇게 잠깐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애들 집에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가봤죠.
여러분 저희 집이 있는 곳 근처에 보면 누가 있냐면 트랜스젠더 아시죠?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 같이 해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한둘이 아니에요. 밤이 되면 많아요. 그리고 그 길 건너서 한 블락 뒤에 뭐가 있냐면 그 게이 바가 있어요. 그 희한하죠. 거의 잘 몰라요. 저 위에 북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그쵸? 헐리우드 쪽 북쪽 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는지는 모르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저도 거기가 처음엔 게이바인지 몰랐어요. 나중에는 보니까 있는데 그 중에 전에 한번 이렇게 진짜 넋놓고 앉아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캠프 때 만나가지고 한 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아침에 있는데 얘는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요. 너 여기 왜 있냐? 여기 아파트인데 이렇게 물었더니 쉬러 왔대요. 근데 자기가 쉬고 싶어서 장소를 찾다가 이게 옷차림이면 이게 맨정신이 아니에요. 벌써 이게 근데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거는 이미 나타난 거고요. 그 이전에 그 사람 뒷면에 이면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나 혹은 뭐 성의 정체성까지도 헷갈릴 만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어떤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 만큼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근데 민주당이 정책을 가지고 정치에서 정책을 가지고 그걸 오픈시킨 게 많아요. 이미 법까지 손을 댔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그걸 반대하고 있어요. 순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의 선을 걷고 있는. 근데 민주당은 이미 그런 것들이 없어져서 무너졌어요.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거짓말인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질 그게 없어요.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에서 정책이나 한 인물이나 한 정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어떤 흐름을 보내느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차후에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에서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서밋으로 제일 먼저 준비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뒤에는 그 다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나 여러 면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보면 여러분 그저 마운틴 백이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그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제대로 된 영화를 처음 만들어낸 영화가 아마 마운틴 백인가 브레이크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있죠, 말을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풀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목초 먹이고 이렇게 키우는. 근데 그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남자 두 사람 얘기를 통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시작하고 동성애가 뭔지에 대해서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꽤 됐죠, 나온 지.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이슈화 시킬 만큼 할 때 그 영화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그것만으로 그거를 이유로, 그렇죠? 동성애를 한다는 그것 이유로 한 명이 돌에 맞아 죽는 것도 영화로 나와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그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배척하고 배타하고 잘라내고, 그죠?
그런 것을 그 영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럼 뭘 암시해요? 그게 어쩌면 시작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더 잔인하냐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잘못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든 걸 바꿔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학교 교육에서 미국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부모님이라고 그러지 엄마 아빠를 성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초등학교 때 벌써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요. 여러분, 지극히 너무너무 쉬운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요. 문이란 뭐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거는 문을 통해서 나오자 하더니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도적이고 강도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이 아무리 그게 맞아도 그건 뭐죠? 뭐라고 하는 게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뺏어가려고요. 그죠? 죽이려고요. 멸망시키려고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허집사님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한다면 해봐서 알고 있죠. 그죠? 하고 있어서 많은 질문들이 던져집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그 질문들을 여전히 안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평신도들 중에도 신학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봅니다. 신학이 뭐냐면 신학은 왜 계속 발전되어 왔어요. 뭐에 대한 발전이냐면 생각이 발전되어 왔어요. 여러분 신앙과 신학이 분리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보수 쪽이에요. 근데 신앙과 신학은 분리돼야 한다고 하는 게 좀 진보 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말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어째서 신앙과 신학이 따로냐 하고 이쪽에서는 얘기하고요. 이쪽에서는 그건 따로 봐야 된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로가 용납을 안 해요. 못 해요. 그게 어디서 통일이 되냐? 왜냐면 양쪽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깨닫는 은혜에 있기 바랍니다. 뭐냐면 어느 쪽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이쪽 말을 무조건 받아들여. 그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전에 있어봐서 알아. 그거 아닌데 진보적인 이쪽을 이 생각이 맞아.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심습니다. 그게 누구냐를 예수님이 오늘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라고요? 절도라고요. 강도라고요. 여러분 강도당한 겁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기준이 그렇게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 중에 한 명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당하는 거라. 하는 거를 내버려 두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하는 거, 빼앗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정리하는 가장 쉬운 길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 속에서는 비유로 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그죠?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먼저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파요 오메가라.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묘하게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맞는 걸로요. 왜? 속이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게 달라지고 판단이 틀려지시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요. 말씀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맞고 선악을 구별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기준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미친 걸로 살아요. 그걸 성경이 뭐라 얘기하냐?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제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맞다고 하는 판단이 하나님처럼 하는 모든 판단이 그게 그렇게 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거 깨닫는 그 가장 빨리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가 창녀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진짜 진짜 세리나 창녀나 제가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죠. 여자가 제일 있고 다예요. 그 남자도 꼭 그런 일을 겪으면서까지 해서 복음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꼭 그런 험한 거를 겪으면서 이걸 깨달아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냥 흘러가요. 거의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답은 간단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모든 걸 바꿉니다. 모든 일그러진 것,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고요.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라고요.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쉬워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요. 그런데 사꾼은 돈 받고 일하는 사람, 그 돈 때문에 일하는 거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 안 버립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데 뭐 위기 생기면 도망가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꺼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계속 얘기하냐면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계속 얘기하십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꺼낸 내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왜 자기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뒤바꾸는 놈이 있는 겁니다. 뒤바꾸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먼저 온 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건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집안에요. 진짜 이번에도 집중훈련 받으면서 한번 여러분 얘기 들었을 겁니다. 진짜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고 버스에 뛰어드는데 버스가 찌그러지는 정도. 자기는 살아나고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근데 이 친구가 겪는 집안의 일은 어마무지합니다. 아버지가 목 울면서 자는 걸 자기가 그 아버지 시신을 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그러면서 이 오는 충격과 그런 일들은 그러기 전에 어머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겪는 일들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친구를 통해 복음을 딱 들었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흐느껴 울면서 너 이거 언제부터 알았냐고. 여러분 복음은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 인양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 복음 가진 이 청년들 보내서 그 복음으로 이렇게 일하도록 돕도록 했단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집안의 저주와 재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복음이 딱 들려지면 그 이유를 어디서 찾게 되냐면 여러분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먼저 온 자가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맞거든. 보이거든. 확인이 돼요. 우리 애들은, 자란 애들은 그거 몰라요. 교회 안에서 크면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요. 현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현장 얘기하고 이렇게 하냐면 이 눈이 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그런 경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분별입니다. 너무 지극히도 쉽고 간단한 것. 내가 문이라 말씀하신 그게 들려져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가 이걸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게 각인이 돼 있어서요. 임프린트 찍혀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놨어요. 세상은 그렇게 떠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슬픕니다. 슬퍼도 너무너무 슬퍼요.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 큰 재앙만 7번을 다 경험을 해요. 그 기록이거든요. 그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안 받아요. 왜?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을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준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런 거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다 도적이고 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도적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있어요. 내가 도적 당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이. 그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끝은 뭐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고 멸망당하는 거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의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델로. 누군가는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맡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리는 이것은 지극히 쉬운 겁니다. 뭐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문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돼요.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봤거든요. 청소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 찾아내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 아이들한테 포럼을 시킬 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맞는 거 찾아야 된다는 걸 결론으로, 그죠? 내게 맞는 시간을 찾아야 돼. 내가 이 사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를, 이 각인 바꾸는 걸 내게 너무너무 축복인데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걸 찾아라. 내게 맞는 걸. 근데 포럼을 해보니까 그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다른 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해야 될 부분에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요. 그걸 하기에는 너무너무 멀리 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오래 했던, 짧게 했던, 뭐 깊게 했던, 얇게 했던,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이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그러면 진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맛을 꼭 한 번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문이 맞구나. 그거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문을 쓰죠. 여러분 문이다 하니까 그 문이구나.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 넘보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 문으로 나가보니까 편하고 좋고 그 맛을 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들어간 게. 하나님 이래 하면 이게 맞죠? 이게. 예수님이 문이 아니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했죠. 부활하셨다. 지금 살아계신다.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근데 안 물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한다 하면서 내 생각, 내 안에 다른 거. 원래 들어온 거 그거. 여러분 우리 그거를요. 어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렇게 말씀.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문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물며 앞서 예를 들었던 한 민주당이라는 한 그 정책이나 이런 거 다 책을 쓰려고 그렇게 연구를 해서 마지막에 백지로 된 책을 딱 낼 수 있을 정도의, 그리고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복음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그렇게 누리시길 원합니다. 뭔가를 가지고 이 전달될 수 있고 소통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가 절대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비유예요. 다 누구나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문. 근데 신학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거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안에 질문으로요. 안 풀려요. 풀릴 수가 없죠. 먼저 들어온 거는 다 도둑질을 하나 나오는 거니까. 자기가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럼 다른 데서 찾아요. 뭐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면 뭐 이게 뭐 풀릴 줄 알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시작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이 쉬운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문이라고. 그러면 문을 써본 경험이 있어야죠. 문을 자꾸 써야죠. 그죠? 아침에 나올 때 문으로 나왔죠? 여러분? 네. 그럼 예수님이에요. 내가 문이라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문이냐?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뭔데?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2017년도 한 해 동안 제2RUTC 운동이라고 이렇게 언약으로 딱 내세웠어요. 그럼 제2RUTC 운동, 그럼 제1RUTC 운동이 있었다는 게 있거든요. 한 10년 동안을 잡고 있어요. 제1RUTC 운동. 그게 뭐냐면, 그게 이 작업이었어요, 사실은. 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선지자, 제사장, 왕.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 축복받은 복의 근원이야. 네가 렘넌트야. 이 시대의 남은 자야. 그 사상이 성경에 흘러.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 그게 제1RUTC 운동이거든요. 그럼 제2RUTC 운동이 뭘까요? 이제 그 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드나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의 언약입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그건 나로부터 시작하라는 거고요. 교회에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고요. 밖에 일하면서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너 들어들면서 이분 예수님 그리스도지. 내 안에 다른 거와 각인 바꿔야지. 그 시간을, 그 바뀌는 거는 말씀의 능력만이 바꿉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말씀을 놓고 저와 여러분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선순위로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그 이유를 응답으로 체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책 한 권을 연구를 해서 그냥 백지로 내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축복과 같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맛을 꼭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바꾸고 사단에게 속아서 맞는 것을 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주님보다 먼저 온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문이 되시고 내 인생에 내가 이 문으로 드나들며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꼭 새롭게 체험하는 2017년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되게 하시며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정말 연약 안에서 제휴와 이투시 운동의 축복을 정말 문을 드나드는 예수님이 문이 되신 이 축복을 누리기 소원하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 성취되게 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정말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생명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또한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